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같이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요즘 희망 고문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면접 보라고 부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낭망하게 되죠. 그때 그분에게 다음에는 꼭 합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할 때 희망 고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늘 비정규직 상태로 고생하는 사람이 정규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곧 정규직으로 전환될 거다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오랜 기간이 지나도 도무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계속 어려울 때 목사님 올해는 교회에 큰 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그것이 그분에게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은 오기스트 그바이에르 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이름도 엄청 길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산 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소설가가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고리대금업을 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힘겹게 살아가다가 탈출구를 발견하게 돼요. 야, 저기를 통해서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몰래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싹 들었는데 고개를 들자마자 바로 그 위에서 종교재판소 소장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다시 옥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요때 나온 말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운명의 저녁은 미리 준비된 고문이었다. 바로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했는데
잠깐 희망을 보여주었다가 다시 빼앗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고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룻기의 말씀을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이 룻기의 시작에 나오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미 힘내세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희망 고문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을 일찍 잃어버렸어요. 이때 당시에는 농업이나 목축업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었기 때문에 남자들의 노동력이 부의 척도입니다. 근데 이 집의 가장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 두 아들을 붙들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두 아들마저 순서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덩그러니 남겨지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집은 정서적으로는 사랑하는 남자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외로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 여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니까요. 그러나 희망의 노래를 전혀 부를 수 없는 나오미에게 한 가닥 소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게 고향인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빵집에 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러면 다시 일어나 가보자. 두 며느리와 함께 빵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어서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시죠.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에겐 말이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 두 며느리가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두 며느리를 소망 삼어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다가 아니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그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이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나는 늙었지만 고향에 가서 어떻게든 살겠지만 아니 이 며느리들은 지금 너무나 젊고 이국 땅으로 가서 차별받고 천대받으며 가난하게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힘들어도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서 가라고 한 거예요. 며느리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그래도 입에 풀칠하진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끝내 돌려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가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거 보지 말고 남아있는 거 보자. 없는 거 보지 말고 있는 거 보자. 자꾸 잃어버린 거 보고 없는 거 보면 자꾸 마음에 절망이 생기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거와 여전히 있는 것 바라보면 그래도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나오미는 처음에는 그래, 내게 남아있는 것 보자. 죽은 남편이나 떠난 두 아들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내 며느리들 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을 그래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니야, 남아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됐다. 남편이 죽고 나면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것이 자녀니까요. 그래서 내 남은 자녀에 대한 집착이 과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혼한 자녀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면 자녀들의 가정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도 남겨진 나의 소중한 자녀이지만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은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다가 물질을 상당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은 물질에 대한 집착이 놀라울 정도로 강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되면 그 남은 게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나오미는 그래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이 며느리들이지만 그러나 며느리들도 내려놓아야 돼 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말고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게 있어야 될 것들은 있게 하고요, 떠나도 되는 것들은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하고 돌아가라고 말한 겁니다.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며느리들을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에서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딸이라고 말을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돌아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며느리로만 본다면 같이 가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이들이 나의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친정 어머니들이 계시지만 내 딸이 지금 오르바와 룻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 젊은 나의 딸들이 시어머니 따라서 이국으로 가가지고 고생할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는 시어머니 마음이 아니고 친정어머니의 마음으로 접근하니까 이 문제가 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나오미가 보이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로 말한다면 선대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선대라는 단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기에 선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이 사랑을 베푼다는 뜻인데 지금 이 나오미가 베푸는 게 선대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은데, 자, 이 말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 선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인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크린 앞으로 돌려보시면 여기에 선대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선대는 사람이 베푸는 선대고 뒤에 나오는 선대는 하나님이 베푸는 선대입니다. 이 앞에 나오는 선대는 며느리들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들에게 선대를 베풀었다는 것과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선대했다는 뜻이에요. 선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아싸라고 하는데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최고 경지의 사랑을 선대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도 어머니에게 선대하는 것이고 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들에게 선대하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단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대가 나옵니다. 이 선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대예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 스크린 넘겨봐 주시면 나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말 씁니다.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선대라는 말인데, 오늘 이 나오미가 이 선대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이 며느리들 돌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선대를 조금 이따가 좀 깊게 더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며느리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 중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룻은 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떠나가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떠나간 걸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간 것을 비난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던 오르바가 낳은 아들 중에 골리앗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따져보니까 대략 맞긴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전해져 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오르바의 아들 중에 골리앗이 있다고요. 골리앗은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르바는 세상적으로 장군을 키워낸 엄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룻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룻은 나중에 그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오르바의 아들이었던 골리앗과 룻의 자손 중에 다윗이 한판 붙게 되는데, 다윗이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오르바는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오르바가 100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오르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자리에 우리 성가대원들도 내가 오르바라고 생각해 보세요. 안 가시겠어요? 오르바는 극히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아주 극히 일반적인 길을 선택한 거라고요. 그러나 오르바는 조금 더 보면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남편이 있을 때 선대했다고 나오고요. 시어머니에게도 아주 선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하니까 절대 나는 못 간다고 말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그래도 가라고 하니까 막 울고 그러면서 가지 말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진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르바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최고 경지까지 갔다고 봅니다. 오히려 오르바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을 한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이번에는 룻을 생각해 보세요. 룻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여찼다고요. 붙여찼다는 말은, 이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이 한 몸이 붙여찼다는 말과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어머니를 붙여찼다는 말은 시어머니와 내가 지금부터 완전히 한 몸이라고 결단했다는 뜻이에요.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의 아픔이 저의 아픔입니다. 어머니의 외로움이 저의 외로움이고요. 어머니의 가난이 저의 가난이고요. 어머니가 멸시당하는 거 저의 멸시고요. 어머니가 죽음은 저의 죽음과 동일하게 여기겠습니다. 죽음도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결단한 게 붙여찼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며 이 룻의 결단을 보면서
아까 봤던 선대라는 말이 또 떠올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대라고 하는 말, 사람이 베푸는 선대가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대가 있다. 사람이 베푸는 선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 그랬는데 저는 오르바를 통하여 그 사랑을 봤다고 해요. 그런데 룻을 통하여 본 선대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베푸는 사랑, 아가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내 목숨을 던져서 그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요. 이 사랑이 룻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절대로 지금부터 어머니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하며 책임을 질 겁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준다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룻기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룻기의 중요한 주인공은 사실은 나오미나 룻이나 보아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나오미가 보이는 사랑, 룻이 보이는 사랑, 보아스가 보이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말씀 속에서 캐치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룻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목숨을 던져서 그를 책임지는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됐는데 그 성 안에서 죽음의 행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살던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주 우울한 행렬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행렬과 만났어요. 그러면서 전후사장을 들으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과 동일한 마음과 아픔을 품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컴패션이라 그래요. 똑같이 동일한 아픔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러시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신방 간 적이 있는데 그 집에 갔더니 오빠가 3일 전에 죽었어요. 이 집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아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가장이 오빠 나사로였거든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오빠를 장례 지내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이 동생들은 눈물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울었다고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를 위하여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도무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아까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거였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주받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벌받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나와 한 몸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것을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를 받지 않게 하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인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까 이 나오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오미에게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고문하는 것 같다고. 그러나 나오미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내 인생의 본론은 오지 않았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빵집에 빵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헤세디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루시 그와 함께하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제가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희망 고문일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가다가 4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50여 명이 미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한겨울을 나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디안들의 피습을 당해 죽고 짐승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다 빼짝 말라가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때 여러분 이들이 그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난지 아세요? 서로가 인사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님, 당신의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자매님, 당신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들으며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희망을 노래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헤세디의 사랑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당신의 인생의 본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이 주님의 헤세디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다 입었지만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회복된 사람들은 헤세디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훈련을 마친 분들과 함께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양화진의 선교사 묘원도 다녀오고 연세대학교와 배재학당 같은 데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성경을 제일 먼저 전해준 분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27살 때 한국에 왔습니다. 이 조선, 이 척박한 조선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왔는데 그 발을 땅에 대기도 전에 잡혀버렸고요. 참수를 당했어요. 성경 하나 달랑 던지고 말았어요. 너무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을 조선 땅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내 아들을 빼앗아간 땅이 조선입니다.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교인들과 함께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한어부 교회가 영국에 있는데 그 교회 앞에 이 돌이 하나 있고 그 돌에 코리아를 위한 기도가 써 있어요. 지금도 그분들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에 있는 어떤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이 헤론 이 사람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의사가 없는데 3명의 의사를 구한다고 하더라. 별것도 아닌 병 때문에 의사가 없어서 죽어간다고 하더라. 3명의 의사를 모집한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존 헤론이 결단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내 인생 바치겠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려요. 거기를 왜 가느냐고. 그때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 우리가 볼 때 아프리카의 오지보다도 못한 땅이었어요. 거기 왜 가느냐고. 존 헤론은 죽으러 간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청진 가방과 왕진 가방과 청진기 하나만 들려준다면 나는 그걸 갖고 조선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이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의 2대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3살에 이질에 걸려서 그만 짧은 생애로 마감합니다. 그 죽어가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여기에 살지 말고 미국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이 조선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하고 죽어요. 아내는 내 남편을 빼앗아간 땅인데 그 땅 조선에 다시 남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을 여기에서 바쳤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사역할 때 제가 목회하던 부대에 병사 한 명이 훈련받다가 죽었습니다. 이 병사가 살던 곳이 대구였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대구 시내에서 휴가 나온 다음에 군복을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통곡하며 울었다 그래요. 아들 생각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어머니의 마음에 내 아들이 죽은 부대에 가서 간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아니야, 내가 그 땅을 왜 가? 내 아들을 가져간 땅인데 그 군대 내가 북쪽은 보고 싶지도 않은데 내가 거길 왜 가? 이 두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갈등 겪다가 이 엄마는 결정해요. 그래도 내가 그 부대 가겠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그 부대로 이 엄마가 온 거예요. 거기서 병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들과 똑같은 그 병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엄마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도 죽을 것만 같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일어났다는 이야기도 하고, 내 아들을 빼앗아간 이 부대 사람들이 있고 이 부대지만 군인들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이분도 울고 저도 울고 지휘관도 울고 병사들도 다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놓고 나를 살려내신 사랑이에요. 저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그 헤세드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헤세드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나 어머니 안 떠나요, 어머니와 함께 하겠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했던 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는데, 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자리에 예수님으로 제가 바꾸어서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괄호 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석열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인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